오늘 말씀 중심에서 I can't breathe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주에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잘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기가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공기가 살아있습니다. 공기가 병들지 않았습니다. 이 병들지 않은 공기를 우리가 매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주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제주에는 바람이 많잖아요. 이 거친 바람이 싫어서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맑고 깨끗한 공기는 바로 제주의 거친 그 바닷바람이 나쁜 공기를 이 내륙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빨리 바다 쪽으로 내몰기 때문에 공기가 맑습니다. 제주로 오면서 저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큰 숨이 비로소 쉬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숨 안 쉬고 살았어요? 숨 쉬고 살았는데 하면 이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이 제가 잘 안 됐어요. 들어 마셨는데 뭔가 공기가 더 필요한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 제주에 오면서 비로소 이렇게 숨을 쉬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폐렴을 앓으면서 시작되었던 이 고질적인 천식 때문에 제가 큰 숨을 들숨과 날숨을 잘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에 오면서 비로소 큰 들이마심과 내뱉음이 되니까 얼마나 살만 나는지 몰라요. 정신도 맑아지고. 저는 육지에 있을 때 평생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깊게 들이마시면 여기 허파 쪽에서 뭔가 이렇게 찌릿하고 땡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는데 끝까지 들이마시지 못하고 내뱉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육지에 있을 때 큰 숨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껏 쉬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숨 쉬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깊게 쉬는 방법. 한 번에 안 쉬고 이렇게 쉬고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숨을 쉬니까 이 비염까지 오게 되고 이 구강 구조가 조금 비틀어져 가지고 비염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약 틱 비슷한 거 킁킁거리는 우리 집사람 알 거예요. 제가 코로 설교 때도 이런 소리 가끔 제가 여러분 들었죠? 이거 육지에서 정말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는 성도들 미안할 정도고 이건 제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숨이 들여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주살이 2년 만에 이 큰 숨이 쉬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천식이 저에게 준 작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기에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약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약점을 싫어하죠. 그러나 그 약점으로 인해서 저는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소 불편하지만 제주살이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만족하며 매일 큰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요. 도시의 편안함보다는 못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약점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다 있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 약점들이 있죠. 그걸 사랑하십시오. 회복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제가 겸손해지고 더 많이 성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시인이 미우라 아야코 그런 시를 썼죠.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일 수조차 없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다 하나님처럼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약해봐야, 아파봐야 비로소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지고 전부 다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상입니다. 전부 다 가질 수 없어요. 전부 다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가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냐면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기도에 응답합니다. 괜한 욕심, 괜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같지 않은 내 모습, 내 가정, 나를 보면서 자꾸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거리 10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없을 것 같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거리를 적어봤는데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특화시켜 버렸어요. 몇 가지 큰 것이 아니면 잘 감사를 안 하려고 해요. 공기 마시는 거 여러분 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숨을 함부로 잘 못 쉬니까 여기서 이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우 집사님은 여기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풀밭에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인우 집사님 들어갔다면 풀품 오르고 여기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래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에 끓인 호흡이 잘 되고 있는 것만으로 제주살이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폐 깊숙이 공기를 불어넣을 때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제 몸이 좋아합니다. 제 몸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숨 쉬고 나서 감동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지고 쉬어졌는데 여기가 안 땡기는 거예요. 여기 안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걸 딱 인식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나도 이제 깊은 숨을 쉬네. 목사님 좀 오버하시네. 아닙니다. 천식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천식이 한번 터지면요 밤에 잠을 같이 부부 사이에 잠을 못 자요. 막 비염까지 같이 터지면서 킁킁 내고 막 몰아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방에 잠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숨소리, 숨 쉬는 것에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숨이 쉬어지고 계시나요?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미국이 큰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물건을 사고는 위조 지폐, 위조 수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점원이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즉시 경찰 4명이 출동을 해서 이 남자를 거칠게 몰아붙여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백인 경찰이 이 사람의 목을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TV 뉴스에 다 봤을 거예요. 이 조지 플라이드라고 하는 이 남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게 눌렀더라고요. 이 목 경동맥 쪽을 이렇게 송만 집사 경찰이라 잘 알겠죠. 누르면 숨을 못 쉬어요. 딱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I can't breathe. 계속 외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 흑인을 밟았던 경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완고한 백인 경찰의 무릎은 펴질 줄 몰랐고 결국 이 남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본 한 시민에 의하면 이 경찰은 8분 48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의 목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저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숨통을 조여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통제되지 않은 죄의 욕망이 바닷가를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 구덩이로 만들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물들의 숨통을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성의 문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야스퍼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일종의 자폐입니다. 자폐. 고시능적 자폐입니다. 고기능적 자폐입니다. 스웨덴의 18세, 지금 18세죠. 근데 환경운동을 할 때 15세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곤들이 말라서 죽어가고 그리고 바닷가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왜냐하면 이러다 지구가 끝장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약 살이 10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작은 아이가 이 지구가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 양심입니까? 우리 양심은 오늘날 얼마나 무디어졌습니까? 그럼 바닷가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누군가 하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생활의 습관이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선포하고 지구온난화를 반대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매주 금요일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금요일날 10대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죠.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구비하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 작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그리고 나섰던 것이죠. 그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첫 마디가 제 가슴을 벅 눌렀습니다. 그가 유엔 연설에서 유엔의 그 국가들 수장들 앞에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러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 뭐 나 같은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동성애 문제가 일반화되어 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툰베리는 나섰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며 멈춰지지 않는 죄악의 욕망에 붙들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욕심과 욕망에 스톱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돼야 자연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보세요.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쯤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죠.
지금 이 시대만 잘 살면 되죠. 다음 세대 생각 안 합니다. 다음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이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선배들이 목회할 때는 정말 목회할 만이 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저희 세대한테 하는 얘기가 박 목사 참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목회하느라 고생 많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다 부흥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전화도 안 해요. 얼마나 열악한지. 근데 저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삶의 환경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느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더 힘겹게 어쩌면 믿음을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이렇듯 우리 인생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마침내 우리의 목을 짓밟고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달려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맞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제주로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려고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참 귀한 분 두 부부를 만났어요. 이 상가리 원주민이에요. 두 부부가.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왔다가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0시에 가셨어요. 근데 10시에 가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면서 더 머물고 싶어 하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스톱을 안 했다면 11시, 12시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두 분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실 정리하다가 무슨 책이 한 권 똑 떨어졌대요. 이우연 씨가 쓴 하늘의 언어. 이분은, 이 두 부부는 제주도 토박이라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걸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아내가 그래서 예수에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고향이 여기 상가리예요. 당신도 듣자고 해서 회사 갔다 오면 둘이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는 재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목사님들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서로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지금 두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키운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분들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가요. 정말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를 위해서인지 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근데 이게 모태 신앙에서는 나오기 힘든 거예요. 종교적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직접 만나면 결단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죽음 뭐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아멘. 이게 우리 교회 구호 아닙니까?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큰 교회도 안 다녀요. 자녀들은 충신교회 보내고 복음을 딱 접해보니까 이 제주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니까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저기 영어마을 쪽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좀
두 부부가 11조를 하면 그 교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두 분이 결단하고 그 교회로 아이들은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은 충신교회 보내고 두 부부는 거기 다닌다고. 이분이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 도중에 사랑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제주도 원주민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원주민들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소외시켜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뿐이지 실제로 제주 땅에 존재하는 원주민의 기독교인들은 3,000명도 안 된다. 어제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손홍기 집사님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주 남자가 토백이가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는 그렇게거니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예수 믿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서 바보 취급당하고 등신 취급당하고. 그런데 이 남자분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기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예수 몰랐다면 어쩔 뻔했죠? 아찔합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남자분도 아주 잘생겼어요. 연예인처럼. 저분이 제주분인가 싶을 정도로 제주분들이 내가 보니까 다 미남 미녀들이 할렐루야. 저 그럴 줄 알았으면 제주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제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 이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집에 가서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제주 땅. 저도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제 눈에 비친 이 제주 사람들은 마른 뼈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기꾼입니다. 돈 뺏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 땅에 많은 이단들이 와서 가정을 깨놓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단들은 뭐 잘못됐습니까? 대순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다 가정을 깨놓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게 하고 그래서 제주 땅의 교회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 전으로 올라갈 그 이야기는 4.3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주 분들을 보면서 마른 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분과 이야기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분도 그러더라고요. 두 분도 상가리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저기 시내에 살더라고요.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러대요. 교회 미치면 안 된다고. 가정 깨지고 다 망가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통배기처럼 나서야 됩니다. 제발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 살고 있다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누가 봐도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선지자로 불러야 할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영적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체제입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BC 597년에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풀어야 돼요. 단추. 여러분이 삶이 뒤엉키고 뭔가 허전하고 헛헛하고 뭔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거 무엇 때문이지? 내가 신앙생활 한 20년 하면 이렇게 되나? 한 10년 하면 이렇게 되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첫 단추를 죄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지 정말 핵심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상 숭배죠? 우리가 큐티 나누는 때 인서가 올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른들로서 다 자각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우상은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우상이 아니라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인생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살아있는 사람들 빨리 이거 없애야 돼요.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자존심?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을 믿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면서 제가 해봤어요. 죽이려고 저 자신. 엊그제 우리 옥명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고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이모부님이 제가 신학교 딱 합격하고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저희 이모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 전도사에서 몇 분 받고 목사에서 그 힘든데 뭐 하냐, 그 공무원이나 해라. 내가 저기 자리 하나 받을 테니까 거기 가서 저 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면 정식 공무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 해. 그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공무원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예수께 던지고 막 뜨겁게 하는데 초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했어요. 저희 이모부님한테. 그 욕은 아이들이 있어 제가 안 할게. 그리고 거의 한 10년 동안 안 봤어요. 이게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적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여기 무덤 있는 데 가서 물어보세요. 너 죽을래? 너 못생긴 말해보세요. 반응합니까? 안 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성원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보세요. 그러면 저분이 태권도 유단자 지금 바로 옆차게 나갑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죽었어요. 지금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문제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선포, 이것이 우상숭배의 시발점입니다. 아이들을 망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세요.
그럼 아이들은 곧 죽습니다. 우리 하준이도 막 보면은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막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돌도 막 주세요. 그러다가 저 구멍에 손 넣으면 뱀이 물려 죽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대로 다 내버려둬 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준석 집사한테 가끔 이야기하지만 준석 집사가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근데 정말로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너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만큼은 하겠죠. 요만큼은 양심껏 조금은 하겠죠. 그래서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죄 짓는 데 쓰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준 데 쓰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 에스겔의 골짜기 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뼈들로 존재하고 있죠. 왜 하필 뼈들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했을까요? 오래된 절망.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봅니다. 더 이상 예수의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 기도해봐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신앙생활 해봤자 별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은 뼈도 못 꼽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공동체적 영적 메마름을 뼈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짓고 그들은 영적 사망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사람아, 이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에스겔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아.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아 그랬대요. 생명이 있는 사람. 다 뼈들이에요. 인자야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아. 에스겔은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뼈들이, 다 낡은 뼈들인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다 바라보니까 이 뼈들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살점이라도 좀 붙어있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서 에스겔은 예라고 즉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조차도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절대적 절망이죠.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조차 그 상황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툭 나온 말이 뭡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토스해버리죠.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른 뼈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영서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말 쟤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밥 먹는데 그분이 그러고 아무수 집사예요. 목사님, 그날 제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막 하다가 목사님, CF가 하나 떠올라요. 그래서 무슨 CF? 옛날에 산소 같은 여자 그 이영애가 했던 너나 잘하세요.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나보고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나부터 잘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마음에 아픔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과연 변할까? 근데 저도 주님께 토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하시니까. 그분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희망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 눈이 마주치면요, 무서워요. 그 설교 끝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럴까?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께 다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제주도 도민들을 품읍시다. 아멘.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제주 땅에서 힘들게 평생 사셨는데 복음 듣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사실 좀 아픔이 있어요. 여기 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어른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보지도 않고 가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옆집 아저씨한테 떡을 돌렸어요. 떡을. 이사 왔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떡을 돌리고 갔다 와서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왜 그러세요 장모님? 이 옆집에 떡을 돌렸더니 우리 그 땅과 아무거리 갖고 꺼지라고.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손 집사님, 문 집사님 같은. 예수 믿어서 좋아졌구나. 그래서 마음에 솔직히 마른 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하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에스겔이 당신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은 다짜고짜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자 그럽니다. 같이 하자. 무슨 말이죠? 저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제안하는 게 뭡니까? 너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대언하라. 살리는 것은 내가 내 말씀으로 할 테니 너는 내 말을 그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그가 살아나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찔려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놓고, 이 제주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대언하라,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먼저 네가 그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융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언하라는 말을 지금까지 그냥 선포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포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그래야 선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하라 이 의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 제주도 두 분이 저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도저히 교회를 옮길 수 없고 거기 예수 믿으면 포기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땡깡을 놓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의미 있는 타자들에게 땡깡 놓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괜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삐지면 목사가 대놓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잘 될 때는 다 자기 탓인데 안 되면 다 목사 탓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막 불평하고 막 쏟아내도 이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해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고 자기를 향한 사랑.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말씀대로 살더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은 이렇게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과 스토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며 교제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뭐예요? 예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어떤 청년이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주무시더니 딱 일어나더니 자 이제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소극적이더니 교제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예 교제합시다 그랬는데 교제하려면 가야죠. 그래서 어디 그래도 호프집 가야지. 자기는 예전 교회 다닐 때 1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부는 호프집 가서 맥주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는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 어떤 교제도 예수가 빠지면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스토리를 나누는 게 교제. 내 안에 뭐 스토리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뿜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숨통을 죽이고 한숨 좀 쉬지 마세요. 이 한숨 쉬면요, 아빠가 한숨 쉬면 아내의 숨통이 조여줘요. 엄마가 한숨 쉬면 자녀들의 숨통이 조여줘요. 목사가 여기 서서 매일 한숨 쉰다고 생각해도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불평, 원망, 이거 다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좀 희망적인 말을 해보세요. 인우 집사님 그거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리셨대요. 여기 무슨 날이죠? 네? 갑상선. 예후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암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수술 안 받아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수술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무통 주사를 맞잖아요. 안 아프게. 근데 그것도 내가 안 맞고 그냥 수술 막 깔끔하게 받고 하나님이 다 고쳐줄 것 같은 막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수술을 받고서 이렇게 눈을 뜨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이랬대.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꾸 엉덩이를 치니까 여기 뭐 가려운 줄 알고 긁어줬대. 그 말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무통주사 맞았대.
그런데 그분 두 분이 고백하는 게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보니까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살리는 말, 회복시킨 말을 똑같아요. 저하고 어제 복음을 경험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학교 안 보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이 기계적인 삶을 우리 아이들은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오고 이 기계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한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돈이 전부냐.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찾으라고. 예, 성경만 읽기. 오늘날 보면 그래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슨. 저희 에린이도 제가 학교 어릴 적에 거의 그때 그 에린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어서 교사였어요. 더 편했죠. 에린이 오늘 학교 안 가요? 그리고 여행 데리고 다녔어요. 한 6개월 다녔나요 학교?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세요.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 숨통 막히는 거예요. 숨통 조이는 거예요. 그치 인사요? 자꾸 숨통 조이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고 사랑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보면 열불나니까 보지 마세요. 보면 열불나잖아요. 보지 마세요. 절대로. 참 함께하려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현명한 방법을 하나 마련했는데 애들 방 들어왔다 오면 막 열이 나니까 열날 때는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세차할 때 우리 애들이 위에서 창문 열고 엄마 오늘 화났어? 그래. 여러분 제발 숨통 조이는 말 하지 마세요. 인상 쓰고 다니는 것도 다른 사람 숨통 조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수십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처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과 생각은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근심, 걱정, 우울함. 그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숨을 마음껏 쉬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네.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김성훈 집사님 불신에 가득한 눈으로 그러면 인서 준서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나와서 막 뛸 거예요. 인서도 비었네. 그렇습니다. 살리는 말 합시다. 제발. 잘 될 겁니다. 정성훈 집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해도 부족한데 매일 사실 눈앞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들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